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26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실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을 쓰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사실 그랬습니다. 요셉, 형들과 잘 소통하지도 못했고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요셉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왕자로서 자라긴 했지만 결국 도망자로, 범죄자로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복음의 핍박자요, 교회를 공격했던 이 바울이 그렇게 세계복음에 쓰임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죄의 종로를 탈 때는, 노예되고 포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죄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죄 안에 있었던 몰랐던 이들의 진면목이 구원받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늘 설렘을 갖고 나오게 되고요. 그 설렘 속에서 영적인 깊이와 높이, 넓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쓰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 노예로 있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 그걸 누리는 배경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구원 받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축복도 못 받고,
그것도 못 누리고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모른다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볼 때 출발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재벌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 가난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금수저, 흙수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육신의 금수저, 은수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금수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출발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도 우리가 현장에 복음 증거하라고 했어요. 현장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음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막는다 그래도 세세무궁토록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역사하실 게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셨고 그 이름 믿을 때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 받고 예수 믿기로 정한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답답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마지못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대로 그리고 그 경륜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구원의 이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선물 줄까? 이거 뇌물일까? 아니면 이걸로 나를 어떻게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을까? 그걸 못 믿으면 못 받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하게 이 선물을 주는구나. 그걸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은혜 베푸시면서 선물을 주시면서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어도 자격 없어도 이 믿음 하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저희들에게 믿음을 준비해라. 이 믿음 가진 사람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이 믿음 가진 사람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다. 자,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구원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버리고 올바른 구원의 동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전과 같지 않아요. 전에 아무리 죄인 가운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돼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을 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만 붙잡았는데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거예요. 전에 복음 누리지 못하고 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삶 속에서는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우리는 전과 같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어요. 응답이 없어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 동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꼭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 그런 동기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만 받고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도 돼요.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물론 이 지역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이대로만 있어도 응답 받아요. 저는 제가 요즘에 진짜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계획해서 하기보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도 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오히려 계획해서 하려고 그러면 더 일도 안 되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의 호응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동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동기 충만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하면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그날 예배가 그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시간.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작정하셔서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